오늘 요한복음 10장 22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안타까운 세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사시고 앞뒤 사람과 사실 때 지난 한 해 동안 평안했습니까? 평안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년 만에 이렇게 뵈니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반갑죠? 여러분 저만큼만 반가운 표정을 좀 하면 좋겠어요. 앞에 선 사람 시험 들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1년 새해 신축년이 밝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거 뭐냐면 2020년 작년까지는요 2010년대의 마지막 해였습니다. 여러분 그 계산하는 거 잘 아시죠? 2020년이라서 2020년대가 시작한 게 아니고요 2010년대의 마지막이 2020년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2021년이라는 얘기는 2020년대의 첫 해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이제 2010년대를 모든 것을 다 그냥 종식시킨 그리고 2020년대의 첫 걸음을 내딛는 듯한 그런 기쁨의 모습이 벅차 오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019년 한 해 여러분 2019년에 그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가 2020년 작년 그렇죠? 온 지구를 뒤덮는 일이 있었고 이것은 코로나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통하여서 많은 사상자들이 세계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지금도 그 코로나가 이제 변이된 상태로 코로나의 변종이 나타나고 그 변종된 코로나는 그 감염률을 더욱더 심각하게 높이고 있는 것에 큰 위험이 있는 것을 바라보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감염도 더 확대되어지고 더 빨라지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때를 맞은 2020년대의 첫 해 2021년이 시작은 매우 어두운 가운데서 시작을 하고 있지만 마지막은 긴 터널을 통과한 그래서 아주 환한 세상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길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또한 우리가 소망하는 영적인 세상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축복된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주님의 세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시대뿐 아니라 같은 하늘 아래에서 함께 보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꿈과 같은 얘기예요. 오늘 리온이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침에. 할아버지,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린 예수님을 못 봤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그러는 거야. 예수님을 못 봤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요 어린 아이도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라고 하는데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러운 사람 누구예요? 저는 그 사람들만큼 부러운 사람들이 없어요. 돈 많은 부자? 여러분 안 부러워요.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었던 그 사람들이 너무나 부러운 시대의 사람들이었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 보기를 갈망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선택받은 자들 중에서도 특별한 모습으로 선택되어야지, 그렇죠? 동시대에 살았다라고 해서 동시대에 있었다고 해서 예수님 다 본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2000년 전 한반도에 있었던 분들이 예수님 보았을까요? 못 봤어요. 그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그것도 유대인을 중심으로 해서 있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여러분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엄청난 축복의 세대의 사람들이 축복의 세대의 사람들이 아닌 안타까운 세대의 사람들로 등장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그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1년을 맞아 드리고 있는 신년 감사 예배가 우리를 축복의 세대로 이끌게 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안타까운 세대가 아닌 축복의 세대가 되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타까운 세대의 모습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축복의 세대를 누리며 그 축복이 충만한 세대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요, 정말 실질적으로 가장 큰 축복의 세대를 살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세대라고 칭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였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축복의 신앙으로 이끌어 나가길 소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안타까운 세대의 사람들은요, 한번 따라 삽니다. 자신의 마음에 합당한 것을 믿는 세대였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합당한 것을 믿는 세대였습니다. 예. 24절 말씀 보면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혹해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하니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묻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메시아 되심에 대하여, 그리스도 되심에 대하여 증거하지 않았고 확실하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죠. 주님은 지속적으로 당신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 되심에 대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만 하셨나요? 아니죠. 무엇까지도 행하셨습니까? 수없이 많은 이적까지도 행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어떤 이적까지도 행했어요? 창세 이래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없었던 그런 엄청난 기적, 어떤 기적? 그렇죠. 맹인이 눈을 뜨게 하는, 소경을 보게 하는 이 엄청난 기적까지도 행하였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반응은요, 오늘 24절에서 얘기하는 대로 예수님을 애워싸고 말합니다.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혹해 하려나이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수없이 얘기하고 수없이 많은 기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행한 기적을 뭐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마음을 의혹해 한다. 더 많은 의심을 불어내어지고 더욱더 혼미케 한다. 확실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2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고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느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뭐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의혹해 시켰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지 않았던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곧 그들은 애당초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들 스스로의 입으로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들은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눈으로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아도 예수님께 행하시는 그 행위를 무엇으로 취급해 버렸습니까? 귀신의 행위로. 그렇죠? 귀신이 행하였다, 귀신 들렸다라고 하면서 귀신이 행하였다라고까지 말하면서 예수님의 기적적인 행위에 대하여서 그들은 관심 갖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미 자신의 마음에 합당한 것을 믿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표현하는 우리 마음을 의욕해 하려나이까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자신의 마음의 생각과는 계속 다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하고 자신이 마음먹은 것과 계속 뭐예요? 엇갈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신앙적인 긍정적인 말로 표현하면요, 죄악으로 가득 찬 내 마음을, 내 중심을 뭐 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죄악으로 이렇게 두꺼운 내 마음을 뭐 하는 겁니까? 계속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려고 계속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뭐예요? 원천적으로 이 죄악이 뭐 하는 겁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이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것이 들어오기가 자기 자신들이 갖고 있는 죄가 드러날까 봐 오히려 불안해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그들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의욕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 하면, 우리가 서로 이렇게 누군가와 대화할 때에 여러분 생각이 있죠. 자신의 생각이 있죠. 그렇죠? 자신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을 해요. 그런데 내 생각이 이거야. 근데 상대방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 근데 그 말을 내가 듣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들어요? 그 순간 내 생각의 소리를 듣는 거야. 내 생각의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의 말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 내가 듣고 싶은 모습으로 뭐예요? 해석하고 듣고 그렇게 알아듣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난 나만 있는 줄 알았네. 그래.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어 하는 것이 뭐예요? 인생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 죄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하여서는 마음을 닫고 네가 옳아, 그래, 네가 그래, 네가 한 것이 정당해 라고 하는 옹호하는 말로서 자기 자신을 계속 옹호하고 싶은 그 모습들이 상대방의 말까지도 뭐예요? 그렇게 들리고, 만일 그것이 그렇게 들리지 않고 분명하게 나 자신에 대하여 반대하는 음성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하여 뭐 하는 겁니까? 들어오지 못하게 거절하고 있는 모습의 것들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일까요? 이유는 다른 단지지 않습니다. 옆 사람을 얘기해 줍니다. 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과가 달라, 과가. 왜요? 2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26절 말씀 다 같이 읽고요.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한도다. 할렐루야. 네. 주님은 딱 집어내죠. 그렇게 하고 너희가 내 말에 대하여서, 내 기적에 대하여서 귀신 들렸다 계속 의욕하고 믿지 않냐는 이유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7절에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따르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가 아닌 자신을 위하여 도망하는 싹꾼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내 양이 아니며 내 음성을 듣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지 아십니까? 너희를 구원하러 온, 너희를 위하여 내가 생명을 주러 온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이 위험할 때 도망치는 싹꾼, 그들의 음성, 곧 사단의 음성을 듣는 너희이기 때문에 나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싹꾼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위하는 자의 대표성을 지닌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자신의 마음에 합당한 것을 추종하는 세대를 일컬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것을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마저도 내 마음에 합당한 것을 믿고 따르는 그러한 세대가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안타까운 세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직접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이, 곧 살아있는 말씀이. 그래서 리온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리온아, 지금 너하고 할아버지하고 같이 있는 거 아니지? 근데 지금 아빠 핸드폰으로 너 할아버지 보고 아빠 내 핸드폰으로 지금 너의 모습을 보지?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로고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내가 예수님을 보는 것과 똑같은 거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중심에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사는 인간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다름이 아닌 곧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내 안에 살아 움직이고 그것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되어지는 삶을 사는 축복된 세대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 안타까운 세대는요, 한 번 더 따라 삽니다. 자신의 행위를 합당케 하는 세대입니다. 자신의 행위를 합당하는 세대입니다.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님을 대적하는 안타까운 세대는요, 이제 자신의 마음에 합당한 것을 믿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진리 대신 예수를 향하여서 뭐 하는 거예요? 돌을 들어 치려 하는 행위까지도 자행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돌을 들어서 친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건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곧 부정한 죄에 대한 판결의 모습이에요. 어떤 죄에 대한? 부정한 모습. 부정한 죄에 대한 판결을 돌로 했어요. 왜일까요? 왜 손으로 직접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부정한 죄에 대해서 내 손이 되면 누구까지도 부정하게 돼? 나 자신까지도 부정하게 되니까 내가 직접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매개체가 됩니까? 돌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나와는 상관없는 모습의 정죄를 하게 되는 것이 돌을 들어서 뭐 하는 거예요? 치려하는 판결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정결함과 의로움에 대한 모습을 드러내려 했던 거죠. 돌을 들어 침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부정하지 않아. 나는 정결해. 나는 깨끗해. 나는 온전해. 라는 모습을 뭐 하는 겁니까? 드러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 대한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죄 없으신 분을, 죄 있는 자가 돌을 들어 치면서 그 죄를 정하려고 한다? 안타깝기 이를 데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32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느냐라고 묻습니다. 곧 이것이 어떻게 돌에 맞아야 할 일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도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진 것이 절대 아닙니다. 곧 저들의 죄를 위하여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복음 23장 3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인간의 죄의 모습은 자기의 행위의 정당성을 위하여 더 많은 악행을 벌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행위로도 주님의 의로움에 다가갈 수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점점 심각해지니까 각 정부 차원에서 더욱더 긴급사태를 올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한국도 2.5단계로 높였죠. 그러면서 한 것이 5인 이상 모임을 갖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까지는 저는 얼마든지 동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안타까운 것이 여러분 코로나19로 많은 신조어들이 만들어졌죠. 그 중에 이 2.5단계를 올리면서 5인 이상 모이지 못하는 그것을 하면서 어떤 신조어가 생겼습니까? 코파라치? 코파라치. 이 코파라치가 뭐냐면 코로나하고 파파라치의 합성어가 코파라치래. 그래서 5인 이상 집합을 금했는데 이웃끼리 서로 감시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조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23일 날, 지난해 12월 23일이죠. 코로나 우수 신고자 100명에게 10만 원짜리 온누리 상품권을 주겠다라고 밝힌 거예요.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을 대상으로. 너무 안타까워요. 아니 누가 누구를 감시하고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서로 이렇게 어려운 때에 서로 힘을 복두어도 모자랄 판에 서로에게 감시하게 하고 눈치 주게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예전에 제가 또 한 가지 신랄하게 비난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교통 위반하는 거 그거 막 찍어서 신고하는 거 이걸 정책이라고 야 세상에. 근데 또 이런 모습의 것들을 한다는 게 나라의 수준과 국민의 수준이 있지. 정말 일본 아무개가 말한 대로 민도가 있지. 어떻게 그런 말을 이런 행위를 여러분 누가 옳아서 누가 누구를 신고하고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은 자신을 증거하는 일이었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의 행위를 합당케 하기 위해서 저지르는 수없이 많은 우리의 악행들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악행들이 우리 안에서 솟구쳐 나오는지 이것을 숨기며 이것을 가리기 위해서 여러분 더 많은 악들이
그래서 최종적으로 뭡니까?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이런 악행들까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안타까운 세대는요, 한 번 더 따라 삽니다. 자신의 참남함을 모르는 세대입니다. 자신의 참남함을 모르는 세대는 예, 3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일까요?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참모습을 보고 자신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곧 자신을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인간의 구원은 자신이 죄 있는 것을 아는 순간 그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죄 있는 것을 모르면요, 절대 구원의 필요성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어요.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그 순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내가 어찌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죄에서 자유로워질까?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나 자신의 죄악을 절실하게 통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된 사람인데, 인간의 참남함은요, 스스로가 심판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죄인인지 모르고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위치에 올라가 있다고요? 심판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판단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참담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 그 어느 누가 심판자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하나님을 부정한다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안 되시는 겁니까? 아니죠.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부정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인간이 아무리 예수를 부정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예요. 아멘. 그런데 인간들이 이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에 세우고 참남하도다 하면서 돌로 치려고 하는 이 짓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도 이것이 얼마나 참남한 짓인지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는도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모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문제는 누군가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참된 모습, 자신의 온전한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날뛴다는 것에 있습니다. 자신이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위하여 오셔서 이적을 행하시며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있는 예수를 향하여 참남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와 같은 인간의 하나로 그렇게 취급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돌아오길 원하는 간절한 소원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인 줄도 알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34절로 3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뭐예요?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너희 율법에 기록했다라고 하면서 뭐예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했다.
그러면서 36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을 신이라 했는데, 그래서 다 우리가 신인데, 하나님 말씀을 가졌으니까 신인데, 하물며 뭐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그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어찌 참남하냐 라고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 스스로의 참남함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향하여 참남하다 하는 말은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안타까운 세대의 비극의 극치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안타까운 세대를 향하여서 돌아오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 3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이렇게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도 정말 축복된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세대를 살아가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그들이 최종적으로 돌아오길 원하는 그런 간절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 처음에서 밝히는 것 같이 22절, 23절에서 밝히는 것 같이 수전절 예수님께서 성전을 거니시면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수전절은 셀루시드 왕조 안티코스 4세의 헬라 정책이 펼쳐지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돼지도 제물로 해서 바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그러한 일들이 자행되고야 맙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수전절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오시기 164년 5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이 수전절의 모습이에요. 성전을 다시 깨끗게 하자라고 하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곧 예수님은 수전절에 성전을 그 깨끗게 하는 그 절기에 이 안타까운 세대를 향하여 자신이 세상에 생명을 주러 오신 분임을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선포하고 계시듯이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전을 향하여서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안타까운 세대가 되지 아니하고 축복된 세대의 삶을 살라라고. 올 한 해 2020년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주께서 주시는 이 엄청난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 넘쳐나는 축복의 세대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십니다.